밤에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다음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이곳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물을 마라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열림에 이르니 거기에 은샘 불두가 나무 여론들과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에 장막을 지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수요일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일종의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우리가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시선을 마주 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라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뜻이 이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는지, 또 치유 이후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님 나를 치료하시네,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복음성가 어릴 때 우리가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우리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사실 진짜 여러분 치유를 받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병든 육신을 치료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걸 진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난 정말 하나님이 날 치료하셨어. 그러면 퍼뜩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은 약간 좀 신비주의 아니야? 약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를, 그 신유의 능력을 신비주의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뭐 병원에 가면 되고 또 약사한테 가고 의사한테 가면 되지 뭐 하면서 굳이 또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르라는 광야를 통과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광야 사막길을 사흘이나 걸어갔는데도 마실 물을 찾지 못했어요. 가죽 부대는 이제 아무리 쥐어짜도 물 한 봉을 나오지 않고, 그리고 뭐 혓바닥은 마르고 또 갈라지고 또 목이 말라서 두 다리는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조금만 더 가자, 우리가 참고 조금만 더 가다 보면 샘을 발견하겠지
하고 사흘이 지나서 샘을 발견했는데 그 마라라는 곳에 발견한 그 샘물은 써서 못 먹는 아주 쓴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이 광야길로 접어들었는데 왜 하나님은 사흘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고 이 목말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실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광야길을 몰라서 처음 가는 길이라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실수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코자.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진가는 위기 상황 때 드러나요. 우리가 편안할 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할 때는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좋아 보여요. 다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흘길을 걸어도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이 수르 광야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할렐루야를 외쳤겠어요. 그게 불과 사흘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그리고 물을 발견했지만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샘을 그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제 그 할렐루야는 싹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지도자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맹목적이고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가 이외수 씨, 작고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이라는 글자, 이 람자가 미음 받침이잖아요. 이 미음 받침이 있는데 그 미음 받침 뭐가 나 있대요. 뭐가 나 있잖아. 미음이니까. 그 미음을 갈아서 둥글게 만들면 사람은 사랑이 됩니다. 사랑이 됩니다. 이런 또 그 사람을 사랑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글을 쓴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복음을 깨닫고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진 사람들을 둥글둥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빚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 광야에 우리를 떠미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위기를 맞이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자녀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상처와 상실을 느끼게 할 때, 사업 실패로 인해서 정말 잿더미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발동합니까? 여러분들은 그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덧입히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라는 그러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평탄할 때,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 반응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똑같이 목말랐고 똑같이 지쳤어요.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부류는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해요. 그 부류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 같은 것은 습관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죠?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지금 며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습관, 원망하는 습관을 고치질 않고 있습니다. 14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건너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불평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한번 쏟아내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이 위기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 장본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인데요. 모세는 1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지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앞서고 자기 계획에 앞서면 자꾸 자기가 먼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따라오세요. 내가 어려울 때 날 좀 도와주던지,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힘들 때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뒤에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고 우리 대신 대적과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급하고 참을성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도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the Lord. 내가 주 되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당황해하지 말고 부산 떨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했대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어떻게 했대요?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이 4월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의 쓸물을 발견해서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남 탓하고 또 환경 탓하고, 여러분 그렇게 남을 원망하고 또 세상을 탓하고 불평하면요,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것이 무엇일까? 그 문제의 열쇠입니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겪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길 때,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법을 찾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지를 쓴 물에, 그 마라의 물에 던지래요.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구약에 나타났던 어떤 역사의 한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사실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조명할 때 비로소 이 참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나뭇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나뭇가지에 던졌더니 그 쓴 마라의 물이 단 생수로 바뀌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나무, 하나님 주목해서 보라는 그 나무, 그 나무를 붙잡아야지만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라는, 그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어려움도 해소가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그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의 그 해결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만병통치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프리스크립션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33살에 돌아가셨지만 저는 33살에 결혼했어요. 결혼 생활,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범한 목회자 가정이겠다, 별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결혼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지나온 결혼 생활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 잘 믿는 처녀 총각이 만났으니까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결혼하고 몇 달 되지 않아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신혼여행을 가면서 삐그덕거렸어요. 음식 때문에. 나는 신혼여행 가서 맛있는 이 다이너라든지 레스토랑, 미국 음식을 먹고 싶은데 우리 사모님은 자꾸 한식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녁에 뭘 먹을까 그것 때문에 결국 싸우다가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 1년 동안 제가 기도원에 짐 싸들고 가려고 몇 번이나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지, 뭐 살아온 과정이 다른 두 남녀가 같이 한 몸을 이뤄서 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배우면 돼요. 군대 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모르면 가르쳐주고 배우면 그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데, 결혼 생활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축복받고 그 가정 잘 될 줄 알았는데 뭐 배운 게 있어야죠. 또 되돌아보니까 저는 정말 초보 아빠였었어요. 초보 남편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시켰고, 그리고 그 많은 사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뭐 가정뿐만 아니라 목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 그 한 지시하신 나무 가지를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여호와 라파, 우리 치료의 하나님을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한 나무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되는, 그래서 자꾸 이기적인 생각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 욕심, 이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자꾸 누구를 블레임하게 되고 무슨 탓을 하게 되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전 프리스크립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 쏟으신 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육신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처방전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전인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제발 좀 사용하라고, 공짜로 가져가라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공짜로 처방전을 가져가래.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목마른 인생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샘물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이요, 생수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하면 우리 안에 계속해도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처방전 십자가를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요. 그래야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치유와 회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라는 이 샘물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면 반드시 회복도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나면 반드시 축복의 길이 열린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공식입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교회가 축복받아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치유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27절에 보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마라의 샘물에서 엘림으로. 그래서 그들은 엘림에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안식했다. 여러분, 마라는 샘이 하나예요. 그 쓴물을 담은 이 마라의 샘물은 하나지만 엘림에는 거기는 이른굴의 종려나무가 있고요. 거기는 또 12샘이 있습니다. 70개, 12개, 이건 다 성경의 완전 숫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 이 수르 광야를 통과하면서 목마르게 하셨고, 또 마라의 그 쓴물을 경험하게 하셔서 불평이 터져 나오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엘림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여정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지금도 잊지 못하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간증인데요. 뉴저지에서 지금 목회 잘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초창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잊지를 못해요. 교회를 곧 이제 셧다운 해야 될 것 같다고, 목회가 너무 힘들고 무엇보다도 화가 나서 목회를 못 하겠대요. 자초중을 들어보니까 이 사모님이 정말 목사님 이상으로 열심히 내조하시고 동역하셨는데, 정말 이 교인들 잘 섬기고 어려운 교인들 도와주고 밥 해주고, 그리고 통역이 필요하면 가서 통역해주고 번역해주고, 정말 발로 뛰는 목회를 하셨는데 이 사모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암 3기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수술에도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목회를 하면서 이 쓴뿌리가 올라온 거예요. 내가 이러자고 목회했나? 내 불쌍한 아내 이 사모가 병들어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목회고 뭐고 예배고 뭐고 다 때려치자, 다 접자. 그리고 이제 사모님을 들쳐매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막 뛰어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래요. 여보, 나 병원에 이제 그만 갈래. 그리고 나를 교회에다 데려다줘. 교회에서 매일 철야하면서 그렇게 죽고 싶어. 그래서 이 사모님을 들쳐맸고 병원으로 가지 않고 매일 밤마다 교회로 가서 그 텅 빈 성전에서 밤새도록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며 통곡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할렐루야, 어느 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치유받았어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이 암 환자가 이 MRI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암의 흔적조차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그렇게 암 환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매일매일 철야를 하고 그렇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떠난 교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은 전에 있던 교단에서 뉴저지 지역에서 상당히 건강하고 그리고 부흥된 그런 교회로.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그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엘리메까지 이르러 거기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반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수루 광야를 걸으며 갈증 때문에 고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고 배가 아파 복통 중에 계십니까? 혹시 이게 남의 탓이야, 남편 탓, 아내 탓을 하거나 환경 탓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한 나무가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만을 붙드세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영혼의 공허함이 하나님의 생수와 하나님의 보혈로 가득 차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장소 엘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5마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5마일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먼 거리는 아닙니다. 기어서라도 무릎을 꿇고 기어서라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다고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라에서 쓴물을 마셔본 사람이 결국 엘림의 그 12샘을 마셔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이 반전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